하나님 은혜, 사랑,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사내들인 공회원에게 경고하여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포도원이 나오는데 포도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매우 작고 연약할 때 불러주셨죠. 그들은 영토도 작고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나라를 불러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들이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소출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출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열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율법으로 사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가 사실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함을 보고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다. 우리도 좀 행복해져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고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소출,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출을 거두기 위하여 또 열매를 점검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십니까?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종들을 보내시죠. 그 종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시시때 때마다 계속해서 보내어서 그들이 소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열매가 너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너희들의 말하는 것을 보아라.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아라. 얼마나 악하게 사냐. 그렇게 살아서는 이방인의 빛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살아라. 그렇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종을 잡아서 심히 때렸죠. 4절에 보니까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습니다. 5절에서는 심지어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포악함은 변하지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매우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러다가 최후에 누구를 보내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열매를 거두어서 내놓을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만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선지자도 죽이고 능욕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3일 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치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등장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오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조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9절 계속해서 보시면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조치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죽인다는 용어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입니다. 심판이죠.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으로 가서 보셔야 조금 더 정확하게 세세하게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이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그랬죠. 자, 마가복음 12장 1절과 매우 비슷합니다. 자,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만들었죠. 그러면 오늘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죠.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열매를 당연히 원하실 것입니다. 소출을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장 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근데 그들은 어떤 포도를 맺었나요? 들포도를 맺었죠. 4절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들은 어떤 포도를 맺었나요? 들포도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은 열매예요. 마가복음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소출을 원하시고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들포도의 정체 그리고 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의 정체, 이 두 가지 열매의 정체가 5장 7절에 나옵니다. 자, 5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셨나요?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죠. 이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정의와 공의,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정의와 공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의요 공의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았나요? 들포도를 맺으며 살았고 포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행동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밟혀서 없어질 만한 들포도를 맺었고 불순종의 열매를 맺었고 이방인의 빛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죠. 오히려 열매를 점검하는 종들,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능력하고 무시하고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그런 포악한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극상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날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만약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요? 마가복음 12장 9절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까? 진멸한다고 했습니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5절 6절 역시 동일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치가 나오죠. 계속해서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요?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제거하시자 이방 백성들이 와서 그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황폐하게 합니다. 거기에는 오직 찔레와 가시만 날 뿐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멸망당했나요?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바벨론에게. 그렇게 멸망당하는 그 날에 이것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방 백성들이 와서, 바빌론과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완전히 먹고 짓밟고 황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을 의로 부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노의 손으로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보호하는 손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진노하는 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자비하고 긍휼이 없이 그저 그 진노만 쏟아부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2절 말씀.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렇죠. 이방 백성들이 와서 그들을 삼키고 먹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 9장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 9장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손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죠. 반복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레미야 18장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인데 토기장의 비유가 등장하죠. 18장 4절을 보십시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막 빚다가 조금 그릇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진흙을 다시 짓이겨 가지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자, 5절 10절 계속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10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10절을 가만히 보시면
재앙과 복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재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여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시죠. 진노의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분노하시려고 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너희 말하는 것과 너희들의 행동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아름답게 좀 가꾸어라. 말하는 게 그게 뭐냐? 너희들의 삶이 그게 뭐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은 본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겠다고요?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마음으로, 멸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주의 종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때리고 능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완악한 마음은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도 없이 강단에서 선포가 돼도, 말씀이 선포가 돼도 돌이키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말씀께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선지자가 계속 말씀을 해도 완악한 사람들은 끝내 안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죠. 말라기 1장 6절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주일 성소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열심히 드렸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호소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정말 그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삶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어떤가요?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세상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분명히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그 세상 앞에 무릎 꿇고 눈 질끈 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신에 세상에 순종하는 그런 경우들은 없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평소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역으로 말씀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멸시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우하겠습니까?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을 보십시오.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선지자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시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선지자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까지 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선지자를 오히려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21절, 22절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두 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고 그 창녀는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에게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사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게 지금 누구의 기도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선지자라고 함은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도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께로 인도하는 목자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이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 목회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주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센 기도를 하고 있죠. 이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선지자에게로 넘어가서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의의 실현이다. 공의의 실현이다. 그렇게 하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취하여다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굶어 죽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청년들과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전쟁하다 칼에 다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제가 구역 편성표, 이제 2019년 편성표도 나왔는데 2019년 편성표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 기도하려면 그 몇 시간씩 걸립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실까? 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저주하거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적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거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감사하죠? 안 감사하세요? 감사를 할 줄 모르네요. 예, 그래요. 예.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진짜 기도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하지는 않았으나,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무지 양심상 이 사람을 위해서는 축복 기도를 못하겠다.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진 않지만 그들의 삶을 보건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건대,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부분 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더 축복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께로 돌이키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소출이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9절 진멸하고 있죠. 이사야 5장,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이미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그리고 진멸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멸망이, 하나님의 진멸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눈앞에 놓여 있고 그게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하는데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아프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본문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저는 이 인식이 확고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일에 제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 속에 있는 한 명의 지도자도 아니고, 제가 산악회나 아니면 볼링 동호회나 배드민턴 동호회의 그런 지도자도 아니고 총무도 아닙니다. 어떤 기업체의 사장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목자입니다. 저는 이 인식이 확고합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야 되는 확고한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지금처럼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썩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내 자녀 중에 속썩이는 자녀가 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아우 저 망했으면 좋겠다, 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물론 화가 나면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마음에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진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손 아래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좀 살아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진멸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시면, 이제 지금은 분노의 손이고 진노의 손이 펼쳐졌으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다시 변화되는 그런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다 죄악뿐입니다. 말씀대로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겸손하지도 못하고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습니다. 매일 말로는 회개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검은 어두운 뿐이고 내 삶은 말씀에 반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진노의 날이 닥치기 전에 우리를 돌이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은경 전원님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